이 로마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뭐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쁜 소식 전해주겠냐고 아유 고맙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막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 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내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꿈에 로또가 몇 번 하면 이게 1등이다 이게 이제 됐는데 그거 확실히 1등인데 내가 당신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게 이제 확실히 1등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확실히 1등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보면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막 마음에 분해하면서 그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또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니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돌에 맞는다든가 감옥에 간다든가 그렇죠? 채찍에 맞는다든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그 마가복음 1장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시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 말은 너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네 길이 지금 네 자신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 아마 이 말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하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심, 이것이 기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 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 예루살렘 성이 어수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물어서 그 박사들에게 이제 그 서기관이냐 어떤 성경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 밑에 아이들을 헤롯 왕이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다 죽였어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거 헤롯 왕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문제. 네. 헤롯 왕에게서는 크게 문제로 이게 다가온 일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왕국이 무너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거북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은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마음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출발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복음의 출발은 회개, 어떤 자기의 왕국이 무너짐, 어떤 그러한 내가 주인이 됐고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새 나라의 도래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왕된 위치에 주인된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이로 자기 마음에 안 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헤롯 왕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어떤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자기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사람들의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이 시작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출발을 우리가 이제 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냐.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3장에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했다?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어떠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약속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다고 하는 헬라인,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뭐요?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게 의가 없다. 내게 온전함이 없다. 내게 의로움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인생 중에 의인이 없고 이미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는데 사람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이미 이렇게 죄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의 상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잘 모른단 말이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5장 12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에 됐다? 오염됐다. 오염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 김영재님 구원 간증 하실 때 말씀하신 거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은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 네 생각은 악해.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 그것이 악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경쟁 간증할 때 에레미야 17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러면 가장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부패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부패했다. 이제 너 마음이 왜 그래? 이제 이럴 때가 많죠. 내 마음은 잘 안 보이고 남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악한 생각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악하다. 다 악하다. 악한 생각이야.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밖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죠. 타락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본래의 형상, 원형, 이것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타락된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다. 거기서 뭔가 아름답고 선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를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32절을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32
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은 정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죄 아래 갇혀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정했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랬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고했어요. 뭐라고요? 사형.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딱 봤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사형 선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교도소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실인 거죠. 성경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래 언제 집행될지는 몰라요.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뭐 그건 순서가 없다며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악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인생이다.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올바른 복음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선해지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아래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하게 의롭게 내가 뭔가 온전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속성이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선하게 되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행위 속에 그 마음 안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와서 나에게 뭘 내려줘야 되냐면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짓된 인간이야. 인간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뭐야? 마음이야. 네 마음이 가장 더러워. 너는 가증스러운 인간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 출발에서 요 어떤 시각에서 로마서 이제 4장에 보면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행위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선한 삶,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결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행한 결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너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내가 유월절을 지켰어, 알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 응? 내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법, 어떠한 절기 이런 것을 다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게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약속,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인간의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인간이 했다 이것으로 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전에 어떤 그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그 감옥이 있었대요. 섬에. 그래서 정말 거의 무기징역들, 사회에서 온전히 격리해야 할 사람들을 거기 이제 감옥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영화 그런 거 있죠. 빠삐용입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네요. 근데 있잖아요. 그 섬에 그 나라 왕이 어디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섬에 잠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섬에 오신 기념으로 그 섬에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안 복음이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들, 섬 안에 그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복음이죠. 이게 나한테 이렇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딱 퍼지니까 이 섬 안의 죄수들은 왕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왕이 오면은 어떻게 잘 보여요 가지고 거기서 나올까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아니야 다를까 이제 때가 돼서 그 왕이 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그 죄수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핀다고 감옥에 들어와서 왕이 이렇게 와서 들어왔을 때 죄수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아이고 저는 억울하게 왔다고. 사실은 이런 게 아닌데 제가 억울하게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든지 막 이러면서 왕한테 잘 보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이 감옥을 어느 이 여기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는 나와 보지를 않는 거야. 이 죄수가 왕이 왔는데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나오지. 그 누구랍니까? 노인이 저 안쪽에서 있는데 왕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는 내가 왔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냐 하니까 왕이시여 왕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잘못 불경하다 그럴까? 저는 마땅히 죽을 그런 아주 흉악한 왕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냥 이렇게 건너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평생 살다가 죽어도 그거보다 더한 저 값을 치러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냥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이 노인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이렇게 그 감옥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죄인들을 만났을 때는 다들 이렇게 이제 잘 보이려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구 내어 주겠어요? 아무도 안 내줘요? 이 흉악한 놈들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이제 할아버지, 예?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지나가소서. 요 위치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 있어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마땅히 죽을 위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사형에 해당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뭐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뭐냐?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 삭스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다? 보수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하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피아노 괜찮았습니까? 괜찮았다 그래야지 뭐 이것도 피아노로 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뭐 그거 우린 그만도 못 치니까. 예?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님이 독감 걸려가지고 못 나온대. 너 보고 치래. 그러니까 못 나온대. 그러니까 치라는 말도 안 했어요. 못 나온대. 그러니까 했나? 네가 쳐야 돼 그랬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쁘다 그게 아니라 망했다. 그 차면서 망했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망했다. 그 망한 게 좋은 것이야.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피아노 치니까 참 감사하고 그런데 얘는 이제 그 강사로 피아노 학원 이제 강사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1시부터 7시인가? 맞나? 이렇게 이제 가르친대요. 그리고 월급을 받는데 아마 우리 혜진이 엄마보다는 더 받겠죠. 이렇게 이제 1시부터 7시까지 하고 그러면 그 좋다. 직장 좋다. 응? 자,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여기서 이렇게 저도 모르니까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을 받는다. 너무 작게 잡았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1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 이제 이렇게 주 5일 월요일부터 그것도 금요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300을 받는다. 그러면 주인이 안 줬어.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달라 그래야지. 달라 그래야지. 안 주면. 예. 그러면은, 어디 신고하는 데 있던데? 노동청, 막 신고하면 바로 나오죠. 왜냐면 나한테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 자매님, 이현애 자매님처럼 독감 걸려가지고 일주일 빼먹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빼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다리 뼈 가지고 기부스 하고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하다 넘어져서 손도 다쳤다 해서 손 기부스 다리 기부스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학원을. 이 말이 되죠? 그러면 주인한테 300을 달라 그래야 돼 안 돼야 돼? 그때는 이제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300을 이렇게 줬어요. 예? 원장이 그런 원장 없겠지만 줬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했을 때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은혜잖아요. 그게 감사함.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죠? 그 할아버지는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응?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일하는 자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해가지고 뭔 삭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행위 아래에 있는 자고 일하지 않고 값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 앞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은혜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일을 안 하는 자. 그럼 일 안 하는 자는 누구냐면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서 못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정확히 마음에 온 사람은 일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지. 수고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정말 거짓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정말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일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자기가 뭔가 괜찮다. 자기의 어떤 수고로 뭔가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요 말씀을 제가는 참 잘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라고 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천국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와 같다? 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어떠한 주인과 같다, 천국이.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나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한 6시라고, 새벽 6시. 새벽 6시면 이른 아침이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3시. 거기에 보면 3시는 뭐냐면 6시가 1시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7, 8, 9, 9시, 오전 9시가 3시예요. 거기 그 시기에는. 그러면 오전 9시에 나가보니 거기서 뭐라 하면은 또 놀고 섰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서 너 왜 여기 놀고 있니? 그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그리고 이제 3시, 6시에, 6시면은 몇 시예요? 정오야, 정오.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시에도 이제 이렇게 가고,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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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정오.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한 게 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또 한 데나리온 약속해가지고 또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3시에 나갔으니까 이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9시는 뭐냐? 오후 5시거든요. 5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냈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 그리고 이제 한 6시쯤 일을 마치지. 6시쯤 일을 마친다 이거예요. 6시쯤 일을 마치는데 저녁에 해가 지니까 오라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부터 딱 줄을 세우더니만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땡 잡았다. 너무 기분 좋은 거죠. 5시에 들어왔는데 한 데나리온 딱 받아가지고 와 좋다 그러고 가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맨 뒤에서 그걸 딱 보니까 야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은 나는 가만 있어봐 6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으면 몇 데나리온 주실라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긴 1시간 있었는데 나는 몇 시간 있었잖아요. 한 12시간, 10시간은 최소한 있었으니까 10데나리온?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 상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분이 사람이라면 감사하다, 기분 나쁘다? 감사한 사람? 아무도 없네. 이른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른 아침에. 그러면 따지는 거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 주인이요. 저기는 보니까 한 5시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5시에 시장에서 이제 포동까지 왔으니까 5시 반쯤 왔어요. 도착을. 5시 반쯤 와가지고, 왜 여기 포도원이에요? 뭐 그러더니만은 이러고 포도원이 하더만 이렇게 와서 서가지고 한 사연을 받았는데, 나는 이른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이게 마땅합니까? 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야,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타당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인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같이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주는 것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잖아요. 이게 주인 마음인데, 주인 뜻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 근데 나중 들어온 사람이,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은혜에 감사하고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고 누가 주인의 은혜에 감사를 누가 더 하겠어요? 나중 온 사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포도를 먹고 포도원의 것으로 누리고 포도원의 것으로 그가 충만한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것을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원의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이 한 데나리온 뭐 필요 있겠습니까? 난 포도원에 거하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감사가 나중 들어온 사람이 크겠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크겠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크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은 사람은 은혜가 크지. 은혜가 크지. 그런데 주인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세상의 법칙대로 자신은 그냥 수고하고 애쓰면은 일하는 자로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너 온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한 거잖아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일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않는데 의롭다는 것.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의롭다. 이게 불평의 조건입니까? 불평의 조건이 아니죠. 감사의 조건이죠. 일한 것도 없고 정말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유익하게 하는 자도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라면, 그죠? 한 데나리온이 불평의 조건입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이 말 이해되죠? 포도원을 자신이 유익하게 하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애쓰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이 자기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나는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고 이 포도원에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자도 아닌데 주인이 놀고 섰는 나를 이곳에 들여보내서 은혜를 입게 하고 이곳에서 하루 종일 쉬게 하고 이곳에서 그렇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까지 약속대로 이 주인이 주니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천국에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하게 되며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잘못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나타나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당신이 행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한 시간도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것이 어떻게 나는 이만큼뿐이 안 줍니까 하고 삭슬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한 것이지.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주인이 나와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한 약속 안 해주면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 이 주인의 세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때에.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인생이 포도원에 거하는 이것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큰 거죠. 나 같은 자가 이 은혜가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삭스로 여긴다.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기대가 있는 자,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자.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일하고 수고하는 자인 거죠. 일하고 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지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이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일하는 자. 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 그렇죠? 11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한다? 의롭다. 이러면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의롭다. 자, 봐요.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것도 없고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뭐 때문에? 약속대로 줬단 말이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얻었어요.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않은데 한 데나리온을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듯이 의롭다 나를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나를. 왜 나를 의롭다 그럽니까? 일을 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정말 마땅히 죽을 자인데, 예? 정말 거짓된 인생인데, 정말 죄가 많은 인생인데, 그런데 왜 나를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왜 그럽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 연약할 때의 기약,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피, 약속, 언약,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듯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마지막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래서 일한 것도 없는 경건치 아니한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약속대로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흘린 피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모두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렇게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이때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걸 아주 굉장히 크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이걸 아주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유월절을 지키고 아니면 또 뭘 지켜야 돼요? 뭐 주일을 지키고 아니면은 뭐 뭔가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흘린 피의 공로로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심, 십자가에 희생당하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 다시 오심.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누구에게 경건치 않고 정말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약속을 주지 않으면 평생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섰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그분을 믿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의롭다 그러면 내 보기에는 뭐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저는 의롭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럼 너 왜 의롭니? 약속대로.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포도원에 들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너의 죄를 씻었잖아. 그래서 너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놓았잖아.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롭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6절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마땅히 멸망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 죄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린 피가.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정말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고, 정말 예수님이 앞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죄악을 사함받은 사람, 그들이 뭐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젖어서 일하는 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